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48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함께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23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침략을 또 했던 그 그일라 사람들 지역으로 구원을 하러 갔습니다. 다윗이 상황이 좋고 여유가 좋아서 간 게 아니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위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참 자신에게는 여유와 그런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목숨을 걸고 바로 그일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참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죠. 오히려 이 배신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을 여시고 생명을 건져 주시는 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15절로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아멘. 다윗의 환경은 그러나 여전히 광야입니다. 사울의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숨이 막히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숯불이 있는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온다는 그 사실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저 충성된 신하요, 그리고 왕의 사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왕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과 시기와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끝없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전쟁터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극에 상한 상황 속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도망자로서의 그 피로와 고독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왜 이렇게 광야로 계속 내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고자 하신 그 약속이 있다면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광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있는 곳을 이름이 뭐라 불렀습니까? 광야 수풀이다 라고 불렀어요. 이 앞에 있는 이 10의 이 말을 일부 해석가들은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련소, 여러분 재련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쇠를 두들겨서 작품을 만드는 곳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본다면 광야는 다윗을 끊임없는 죽음과 피로와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기 위한 뭐다고요? 재련소라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기 위해 그 광야에 그 재련소에 지금 이 다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훗날 다윗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델다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연단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누구를 또 보내주십니까? 그렇죠,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은 참 힘들어요. 연단이 그냥 편안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그 일들이, 그 과정들이 참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습관과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과 욕심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항상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거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중보자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까? 좋은 무기를 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다윗이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갈 때 잊지 말라는 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결국 이스라엘의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너의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라. 네가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받았던 그날을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다윗은 지금 두려움과 피로와 고독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과 고난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힘을 얻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괜찮다 해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힘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힘있게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을 통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조차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소명이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 참된 그 운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조차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를 안다면 다윗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에 어떤 찬란한 빛남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 구정을 마치고 보따리 싸들고 서울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면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결과가, 여러분, 신대원 시험은 11월 달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치는 날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2번은 못해요. 이번에 반드시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결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의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다윗은 요나단 자체가 위로예요. 다윗은 지금 온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일랴 사람들을 구했지만 그들은 배신했어요. 자신을 사울에게 바로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경험한 것이죠. 수없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고 선을 행하면 그들은 다시 배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단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끝까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은혜를 분명히 갚아야 될 사람은 배신하고 다윗맛 없으면 왕이 되는 요나단은 오히려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다윗은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위로받고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거든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는 것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그 기대한 것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 상황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그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소망을 주고 있음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 상황 보지 마, 너의 고난과 너의 힘겨움 속에 함몰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아직도 다윗은 광야를 지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광야의 깊은 곳까지 주님은 계속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또 누가 배신하고 있어요? 10사람들이 배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사람들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혈통의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 사울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10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인데도 왜 자신으로 온 피에서 온 도망자 그 다윗을 팔아넘기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누가 대세인가? 10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힘 있는 자, 지금 권세 있는 자에 붙어서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 얘기한 겁니다. 이 다윗을 당신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사람의 모습 여러분 낯설지 않죠?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라, 강한 편에 서라,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스펙을 잡고 인맥을 쌓고 권력에 붙어 있어야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10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나를 세워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의 그런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권력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셔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시대를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 세상의 권력과 스펙과 사람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국 역사의 패배자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돌다리도 뭐하면 걸어라? 두들면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찍어 넘어간 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아서 끊임없이 찍으면 안 돼요. 한 번 찍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건 없다 하면서 끊임없이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발등에 찍을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의 고발을 들은 바울의 반응은 또한 흥미롭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한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명히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스스럼 없이 누구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10사람들을 이 배신하는 행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전혀 지금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잡으려는 것에 대해서 10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 다윗의 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이름 덜 먹이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상황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배반하며 사울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다윗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내몰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칩니다. 마온 광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마온 광야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 모든 지리를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사람들이 이 지역을 빠삭하게 알거든요. 골목골목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갔으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여기를 피해서 이리 갔는데 여기에 또 그 무리들이 있고 이리 피해서 저리 가면 또 거기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점점점 숨이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죠.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 다윗 나름대로의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도망자 여러분, 다윗이 도망 생활을 몇 년 합니까? 총 약 10년을 합니다. 이때가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도망자 이 정도 하면은 나름대로 잘 루트를 찾아서 도망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모든 방법은 다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광야는 지금 다윗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련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확보한 모든 안정장치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실한가를 지금 다윗에게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사면 초가로 몰아가시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전쟁에 잔뼈가 굵어도, 네가 아무리 너의 길과 너의 방법과 너의 계획을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방법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경험에 저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하면 여러분이 할 말이 쫙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걸어와 보니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이 얼마나 한계투성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초롱성 같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받아야 여러분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 마지막 사면초가 이제는 완전히 에어싸였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은 다 이제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살함하는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침공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습니까?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의 침공이 다윗을 건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포위망이 완벽하게 지금 쫙 세워졌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 블레셋이 쫙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령이 마침 사울에게 전하고, 그리고 사울은 어떡합니까? 다윗을 잡는 것을 뭐하며? 그치고 어떻게 했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그냥 어쩌다가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누구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셀라 하마는 곳. 이 뜻이 뭡니까? 그렇죠. 분리의 바위. 하나님께서 직접 분리시켰다. 갈라놓았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라놓으셨다. 위기에서 하나님의 건짐과 구원으로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위기와 죽음으로부터 건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릴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출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블레셋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그일라를 건지러 가다가 블레셋 침공을 통해서 그일라를 건지러 갔다가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 앞에 뭐예요? 블레셋의 침공이 이제는 또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저주가 때로는 복이 되고, 복이 저주가 되고, 믿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상식과 나의 계획과 나의 합리적인 판단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반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광야의 끊임없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도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 광야의 삶의 진정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동일한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의 안전장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쌓은다 할지라도 허망하고 부실없는 보잘것없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라 하마는 곳, 우리의 여러분 이곳이 또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죄와 사망,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킨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바로 그곳이 셀라 하마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끊으셨어요. 다윗 보십시오. 이제 23장을 이후로 24장부터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 사울의 목숨은 다윗의 손에 있게 돼요.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 짓눌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정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완벽한 하나님의 셀라 하마는 곳,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주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선하신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분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그냥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 아시죠? 18편의 소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광야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은혜는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이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